어제 예수,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만도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쁘기 때문에 이 기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고 나도 기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기쁨은 어둠이 없어요.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늘이 있고, 기도를 해도 그늘이 있고, 잘 돼도 그늘이 있고, 못 돼도 그늘이 있어요. 항상 그 마음 안에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그늘이 이후로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줄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예기치 않는 일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늘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얼굴에 보면 그늘이 있다고 그러죠. 그늘이 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늘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늘이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늘이 있어요. 그러나 그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한다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늘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그늘 안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씨앗이 될 줄 모르는데 그 나쁜 씨앗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온통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부터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마침내는 응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 기뻐하는 이유들이 많이 그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도 있고, 또 믿음대로 된다는 원리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대로, 그 믿음대로, 그래서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 믿는 모습의 대로 결과를 낳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늘이 없어요. 말에 그늘이 없고, 또 생각에 그늘이 없고, 그리고 행동에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늘이 없이 밝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빛이니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오라 라는 것이 뭐냐면 그늘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늘이 없이 나오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그늘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늘이 있습니다. 분명히 행동은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부분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 영혼도 기뻐하지 않는 그늘이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온전한 그 기쁨 속에 나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둑이 재발되린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냥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비춰주시고 사랑을 비춰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영적인 도둑들은
스스로 도둑이 제 발을 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늘이 있는 사람은요, 그늘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빛 가운데 오는데도 완전히 내 자신을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그늘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그늘이 내 마음을 가리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늘이 있어요. 그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신령과 진정의 예배, 100% 영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늘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데도 내 마음 안에 그늘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빛 가운데 완전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100%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는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안에 그늘이 있으면 오늘 우리 가정의 파티야,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야. 아무리 파티를 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도요, 그 아들은 그늘이 있어가지고 깜빡깜빡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너 왜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니? 그럽니다. 그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그늘이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어둠의 그늘이 없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온전히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그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부분도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사망의 부분도 해당될 수도 있고, 어둠의 부분도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욕심의 부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감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늘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근심 염려가 있고 또 뭔가 무거운 짐이 있다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축제여도 여러분 축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 축복을 부어줘도 여러분 안에 그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기쁨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소멸하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 그대로 소유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의 그늘 때문에 그것을 소멸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그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없어진다는, 망가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이죠. 성령이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기도 해요. 아무리 옆에서 축제를 해도 저 사람은 어둠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그늘을 없애야 된다. 여러분 안에 그늘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100%그 말씀을 아멘하지 않는다면 그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영과 진리로 내가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골라 보고 싶다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늘이 있어서. 왜 말씀을 골라 봅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대로 봐야죠. 물론 은혜가 더 많이 있는 말씀이 있고 잘 모르는 말씀도 있고 두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골라 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 이 그늘이 있는 믿음의 모습, 기뻐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100%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늘이 있고, 예배드리면서도 그늘이 있고, 또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늘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100% 누리지 못한다.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뭐가 있든 없든 100% 자유하지 못해요. 항상 매여서 살죠. 그 무엇에 매이죠? 여러분들이 그 매임이 있다면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교할 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영어로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랑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의 그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랑을 왜 하느냐? 정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으로 포장해서 자랑을 한다.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포장하지 않아도 충분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그래서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온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는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업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늘이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약동하는, 살아서 모든 것을 적응하는 믿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살아서 100% 모든 것에 적응해야 돼요. 산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은 항상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은 상황에 따라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죽은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마치 죽은 자처럼 꼼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마치 죽은 어떤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마음 안에 그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염려가 있고 뭔가 묶임이 있고 뭔가 매임이 있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꼼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믿음은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겨자씨의 믿음의 비유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은 참깨보다 좀 작습니다. 저는 직접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것은 참깨보다 약간 큰 게 또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냥 보통 우리 참깨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좀 큰 것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데 이것을 심으면 우리는 참깨 심어볼지 알죠? 참깨 심어보면은 조그마한 수수대처럼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것은 참 이 조그만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우리 포플라 나무 있죠. 저렇게 큰 나무로 자라요. 놀랠 놀자예요. 이렇게 작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성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모든 것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걱정 근심이 많죠. 기뻐하는 믿음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사랑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그 선생님 과목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이뻐가지고 야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 담임 선생님한테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전교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잔치를 했어요. 1등 했다. 왜? 1등을 절대 하지 못하는 놈인데 1등을 해요. 그 순전히 누구 때문이냐? 그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이뻐해 줬어요. 저도 그 선생님 너무 이뻐가지고 좋았어요. 근데 어린 자식이 이쁜 선생님 알아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이쁘게 하니까 그 선생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선생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등을 했어. 학년에서 1등, 전교에서 그 당시에 점수로 1등. 그 당시에는 만점 맞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점 맞은 놈이 하나인가 우리 위학년 3이 나왔는데 둘이 가서 칭찬받았어요. 교장한테 가서 칭찬도 받고 뭐 다 받고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때는 막 그런 시절이에요. 밤마다 가서 막 칭찬받고 돌아다니면서.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사야 37장 4절에 보면은 시편입니다.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라고 쓰지 않았는데 혹시 튀어나왔네요. 네. 시편이 시편.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기는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느꼈는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알게 모르게 알게 의식하게 의식하지 않게 그 자식이 해당하는 대로 다 해줘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또 영의 세계를 들락달락하면서 또 어디 가나 저는 복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도 복동이라고. 제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집안이 일어났대요.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늘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어요. 왜 가졌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편해.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늘 그냥 복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늘 복된 사람. 내 주변이 안 돼도 나는 항상 복돼요. 뭐든지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돼.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에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또 약간의 그 분위기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 한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너무 잘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가족은요 다 응답 다 받았거든요. 뭐 경제, 물질, 뭐 막 대박의 연속. 이거 간증하면은 너무 여러분 실망, 배 아플까 봐서 말을 못 합니다. 우리 한 목사가 나한테 그래요. 우리 너무 잘 돼요.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 못 해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모든 소원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세요. 야, 진짜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라 안 하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안 살아라 그냥 뜻대로 사라져요. 왜? 그것이 나에게 복이니까. 그것이 내게 복이니까.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뭐가 나타나냐면은요 바로 우리 안에 의심이 떠나가고 모든 약속에 확신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요 나에게 의심치 않는 견고한 언약의 약속의 믿음을 줘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나 갖는 모습이죠. 근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그런 모습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어요. 뭐 이러니까 저런다 저러니까 저런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예배죠. 예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인데 나아가는 모습, 첫째 예배가 있죠. 두 번째로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항상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나아가는 마음이 예배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요 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늘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기쁨이 내 안에 소유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고 예수님의 형통이 내 삶의
그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 모든 형통함이 있어서 그 길이 곧 복음의 구도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확실에 찬 능력의 발걸음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구원을 향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발걸음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나의 목적이 있고 여기에 확실함이 있고 여기에 해답이 나에게 계속 주고 이 발걸음 안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저절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늘이 없는 사람은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그늘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그가 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정말 이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를 계속 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과 교제와 역사와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을 하게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목적을 쳐다보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 곳을 찾아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의 구도자의 길이 정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야 여기가 살 길이야, 저기가 살 길이야, 너 여기 와야 살아,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내 스스로가 생명의 길을 알아보고 내 스스로가 그분의 뜻을 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이 기뻐함이 그것을 따라 나를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신명기 28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지키는 것이 결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길은 기쁨의 길이고 이것은 나의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나의 존재의 길이고 이 길은 나의 영생의 길이에요. 누가 가라 해서 가고 가지 마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했다고 가고 공부 안 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적 가치, 나의 생명의 호흡의 인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케 하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 31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이 1.1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리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뻐함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늘이 없는 믿음으로 그를 100% 내가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기쁨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를 자동 문이 열리듯이 자동적으로 나를 이끌듯이 내 인생을 바로 그분이 기뻐하는 길로, 그분의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에 이르는 길로 저절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 안에는 항상 나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고, 기쁨이 약동하고 있고, 성령이 약동하고 있고, 말씀이 약동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분의 사랑을 은혜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고 항상 그분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뻐하는 온 세상에 참여하고, 그리고 온 천지에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것이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뻐하는 그 기뻐함이 내 안에 온전히 임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100% 인지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이 기쁨으로 가득 채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